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79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에서 100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들은 모두 저자를 알 수 없고요. 시대적인 그런 배경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시편 96편에서 100편까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지은 그런 시들입니다. 96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강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숲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마치고 있는데요.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했을 것이요. 이웃의 이방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9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97편 6절.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마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내용에 보면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누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게 마땅한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 처절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98편 보겠습니다. 4절. 온 땅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고 있죠.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5절을 보면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을 아우르는 악기들은 타면서 그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여라. 6절.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도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교회 그런 전통 가운데서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피아노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무악기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자유롭게 수금과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잘 받으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99편에 보면 3절.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에 보면 그의 제사장 가운데서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분명히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100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자꾸 깨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기 혼자 가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그런 양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그 노래는 찬송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가운데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밝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큰 아픔과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어리석게 똑같은 그런 길을 가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쁘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온전한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내일 계속 이어서 시편 5편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